나라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등과 환한빛 오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아파르라 경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오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다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오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오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자, 1절 초입에 그 후에 그랬습니다. 전환적인 의미가 포함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꿈에 대한 비전을 받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크게 잡으면 약 18년 정도, 적게 잡으면 1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세움을 받고서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고 참아야 했습니다. 참 그동안에 다윗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한다면 밤을 지새도 말할 수 없고 책으로 써도 얼마만큼의 책을 써야 되는지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우여곡절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기를 원하셨던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맹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찍이 부르셨을까요? 좀 시간차를 두고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부르실 것이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먼저 부르시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며 그리고는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게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속에 비밀스럽게 신비감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받았다 합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범위도 너무나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인생들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제한적인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그분 앞에서 조물주 되신 그분 앞에서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 거기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오늘 다윗도 참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모양 저 모양 만들어 가셨죠. 약한 다윗을, 부족한 다윗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추어진 비밀 안에서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드러내놓지 않으시고 은밀한 중에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마치 돌탑을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다윗의 삶 속에 하나를 주시고 둘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성립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첫째는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알려주신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이시고, 그래서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순간까지도 전혀 기억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재반 모든 것들이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줄거리는 주셨죠. 윤곽은 주셨습니다. 그의 꿈을 스케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색을 칠하게 하시는데 차근차근 원근법을 이용해가지고 가까운 데는 가까운 데로, 먼 곳은 먼 곳대로 명암을 맞추어서 그려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때가 되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성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너무 두려워하거나 당황스러워하고 어쩌나하고 발을 동동 구를 필요 없습니다. 너무도 태연하게 앉아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시적대가 되면 아주 정확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를 진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돌다리를 두들겨 안전한지, 내가 건너가도 되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의 생애 정말 아름답고 복된 것,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부주제로 떠올리고 있는 다윗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식물 전폐하면서 기도하셨죠. 중요한 대목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결단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갈보리 언덕 골고다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의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 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고통과 그리고는 유혹의 무게감이 있는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그래서 유명한 십자가상의 7원이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기도의 핵심 골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랑을 실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자, 오늘 다윗도 어땠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맹수떼들이 도전적으로 와가지고 양들을 늑탈해 가려고 했을 때 그냥 눈뜨고 보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버지가 준 그 소임을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분개 탤런트를 그냥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 잘 선용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면서 광야에서 양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떼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물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시하셨죠. 도와주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절정의 표현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이미 소년 시절부터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성,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시고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이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움직이기 전에, 말하기 전에, 뭔가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진정 움직여도 되겠습니까? 마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중심으로 진행할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모세가 진행하고 움직여 나갔던 것처럼 백성들은 그 신호탄처럼 보여지는 그 역사를 목도해 보면서 길을 정복하고 모세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 모세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중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유다 땅으로 이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사울 왕은 죽었사옵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랜 기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까지 정한 그 섭리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사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묻습니다. 제가 움직여도 될까요? 여러분 참 본문을 보면 감동적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런데 반복적으로 다윗이 또 여쭈어요.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마치 어린아이 3살, 4살, 5살 아이들이요 이 시기에는 궁금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을 가다가도 부모에게 묻고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묻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묻고 또 물어요. 어떤 때는요 너무 귀찮을 정도로 물어요. 그러나 사랑스럽죠. 묻는 겁니다. 또 묻고 물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소년 12세, 14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30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어디에서 만나자, 거기로 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참 신비스럽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의 맥락과 의미는 순간순간 내가 조금씩 알려줄게,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해야지. 이게 저기 산등성을 넘으면 또 길 하나가 보일 거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멀었습니까? 아직 멀었다. 조금 더 가라. 사흘 길을 진행해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이제 속칭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까지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이드하시는 대로, 인도 안내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이 어찌 보면 13살 배기 아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가는 그 모습이 좀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유치한 것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고 또 묻고 물으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순종하고 나가기를 위하여서 그가 참 크게는 18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로 헤브론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헤브론 하면 갈렙이 정복했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참 결정적인 결론의 역사를 맺었던 바로 그 역사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히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왕정의 첫 출발을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진행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해 주신 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것으로 그에게 갚아주셨습니까? 천없는 일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것이 진리의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 손해가 되어도 때로는 유익이 되지 않은 것 같아도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다 떠나갔어도 그 수와는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대목은요, 오늘 다윗이 그와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외면치 않고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아히노암, 아비가일, 그리고 함께한 추종자들, 3절에 보세요. 또 가족들, 자신과 지금까지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다 추스려서 함께 갑니다. 어찌 보면 출세의 가도가 시작되었죠. 새로운 여명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탄탄대로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 이제 때가 되었다. 가자. 그동안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한 것이 몇 번입니까? 엔게디 굴에서 사울이 들어와가지고 잠깐 쉬고 있을 때 사울 죽일 수도 있었죠. 주위에 있는 하속들이 초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주었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나도 너희들도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만류하고, 왜 만류한 것입니까?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면 진리 안에서 만류할 줄 아는 선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한 일이라고 하면 강추하고 추천하고 또 추천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즉시 돌이키고 제안하고, 그리고는 막아서서 책임을 감당했던 다윗,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데리고 헤브론으로 나아가서 이제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오늘 두 번째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만, 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준비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가면 세 번째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처음에는 유다 이 족속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둥지를 틀지만,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 또 기다립니다. 이 왕국이요, 온전하지가 않았어요. 왕은 되었지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만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랬더니요,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온
온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앞에 나와서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다윗 편에서 협력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우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당황스럽지 않아요. 왜 이렇게 늦나? 그냥 왜 이러는 거야 하고요. 불평하거나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불만을 품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하실 일에 기대감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족속이 왕으로 삼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말씀입니까?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후한 상을 내립니다.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책망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잘하는 점이 있다면 칭찬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잘못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은 보완하고, 그리고 장점은 하나님 앞에서 더 선용하여 살려나가면 위대한 성업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세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사울은 악하게 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속이 시원하다. 죽었다는 소리 들으니까 지금 비참하게 죽었다면서 속에 문체적인 다 내려간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 왕과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도 선대하고 장사 지내주고 후일을 봐주었던 사람들까지도 다윗이 철저하게 챙겼다는 것이죠. 당신들은 복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참 세상에 그런 악한 왕이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대한 당신들 족속들, 당신들 동네, 당신들 집안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6절 후미에 보세요. 나도 당신들에게 선한 일로 갚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감찰해 보고 계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상 줄 자를 상 주시고 책망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결론을 내립니다. 7절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여러분, 때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그 수는 많지 않지만 불평하지 않고 참 어찌 보면은요 12분의 1 정도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5분의 1 정도 되는 부류가 다윗을 따르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어찌 보면 콩 한 쪽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을 줄 알고 늘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깊은 사람 다윗. 왜 그랬나요? 왜 그렇게 그는 온전한 중심으로 살아갔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자아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모든
모든 역사가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졌죠. 자, 우리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이끄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일상은요, 매일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됩니까?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에 대해서 확연히 다 알고 있다면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궁금하죠? 잘 몰라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범사에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성취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따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나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다윗의 일생생애 가운데 복된 역사의 과정들을 보았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아름답고 복된 역사들이 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속에 응답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의 성령, 치유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아서